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때로 돌아보면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작은 질병이라도 걸리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앞을 봐도 캄캄하고 옆을 봐도 캄캄하고 여러분 뒤를 봐도 누가 밀어줄 사람 없고 나 홀로 벼랑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 그런 하루하루가 있을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밤에 작은 불빛만 보면 그 우리 귀신불이라고 해서 무진장 무서워했어요. 또 짐승이 나올까 봐 무서워했고 또 마을 입구에 상해집이 있는데 그 상해집을 지나가려면 으시시하고 보통 여러분 무서운지 몰라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집에서 방에서 화장실까지 한참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방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 그래서 저 대문 밖에다가 화장실 놔뒀는데 정말 바람이 불고 추워지고 막 대밭에 대나무 가지 흔들린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귀신 소리 같고 무진장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급하게 바쁘게 일을 봐야 되니까 참 어렵죠. 가고 싶어도 그거 하면 빨간 소리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통 무서워서 쪽으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동생들을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돈 10원씩 줘가면서 따라가서 함께 일을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어렸을 때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대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옛날 그런 생각은 지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화장실 가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걱정, 미래 내 장래에 대한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 대한 걱정, 또한 진로에 대한 걱정, 결혼의 걱정,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의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남진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나훈아를 좋아해요. 태수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어찌 보면은 그 생각을 내가 가만히 봤을 때 세상에 왜 이래? 소크라테스, 왜 세상이 이러는 거야? 충분히 반문할 만한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부정적인 소리 같지만은 어려운 것은 앞으로 현실이고 다가올 미래 문제가 어렵다는 걱정, 불안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했어요. 시편 32편 7절의 말씀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돕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누굴 붙여줬냐? 당시에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왕 아들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정말 생명의 유경에 걸렸을 때 요나단 때문에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에 승리하는 일들을 다윗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는 홀몸 같았지만은 무려 600명이라는 군인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동역자가 되어서 그 전쟁에 싸워나가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연회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당 11장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그리고 블레셋 군인이 모든 이 베들레헴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때 이 다윗은 혼자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이런 탄식의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있던 사람이 듣고
세 사람이 우물물을 끌어갔다가 엄청난 목숨을 돌보지 않고 물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런 동역자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같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로 헌신로 물질로 돕는 그런 녹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 때로는 나는 동행자가 없어. 나는 아무리 해봐야 나 혼자 같아. 그러나 하나님 분명 우리 모두가 다 동행에 붙여주셨어요. 동행자가 누구인지 당장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지만은 기도하는 동역자를 세우셨어요.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다른 데 섬기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물을 드리고 십조를 드리고 그런 분들이 여러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제 뜻을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우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 뭐예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나 혼자라고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잡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야. 우리는 죄인 되어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 죄를 없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이끌으셔서 영원히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백성을 삼아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 그 예수님이 지금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 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나를 위해 일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 이를 중점으로 맞추면서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시험 받을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 받을 것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 연약과 부족함도 아세요. 예수님이 친히 다 그걸 감당해 보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 분이 아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시험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영어로 보면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두 가지를 딱 똑같이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쓰는 단어만 다르는 거예요. 영어로 temptation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유혹은 우리가 물리쳐 이겨야 되고 시험은 그걸 잘 이겨내야 되고 그래야 내게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다 이겨내야 돼요. 바로 유혹은 말 그대로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꿰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 합격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상급과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지면 여러분 죄를 짓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는 늘 우리가 죄 짓게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하고 내려와서 가장 배고프고 주이실 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그걸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 되신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귀를 꾸짖으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당당하게 마귀를 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귀가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천사가 다 너희를 받아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를 충분히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도망가면 다시 들어왔어요. 이럴 때는 한 번만 내가 절하면 모든 영광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런 영광에 대한 얘기를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고치셨어요.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육신의 정욕, 인기를 끌고 싶은 안목의 정욕,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싶은 이생의 자랑, 이런 주님의 엄청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육신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똑같은 마음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을 받습니다. 신앙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세상에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쾌락의 유혹,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혹을 여러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런 유혹에 넘어져요.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피곤해 손들기. 무릎이 연약해요. 그러나 그 손을 들고 무릎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일어나려고 한 사람에게 여러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번창하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그래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말씀대로 진리와 허리띠로 뛰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무장해라. 기도로 무장해라. 무시로 기도하라. 혹시 유혹에 넘어져 걱정하지 마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그러니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를 애매히 고난당해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아프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아픔과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도 다 아시고 계시고 본인이 시험도 당해보셨으니까 우리 시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고자 하면
일어나고자 하면, 주를 손잡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신다. 성경은 긍휼함을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다 말씀해요.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주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들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아파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성공히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별볼 일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일하시길 원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요. 할렐루야.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심한 그 심령에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배고픔까지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들으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셨고 또한 다른 성경에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기만 명을 먹이고 남은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불쌍함을 아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배고플까? 먼 길에 왔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지금 피곤한 것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하는 저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물질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께서 아니다. 그들에게 떡을 갖다 줘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또 이룬 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배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불쌍하게 좀 보여봐줘요. 불쌍하게 좀. 교만과 아집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게 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이 무서워서 파도가 풍랑이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때 주님은 손을 잡아줘 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만드시라고 합니다. 그래, 아이고 김집사야, 아이고 참 그래, 네 본 보니까 참 내가 딱하구나. 너 믿음 보니까 내가 다 주고 싶구나. 네 생각을 내가 보니까 참 내가 너무 예쁘구나. 이제 그만 됐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 누구한테 불쌍히 여겨야 돼?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병들고 아프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세상은 나를 고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고 푸른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아집으로는 가득 찼다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시만 우리를 불쌍히 보실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의 외침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 10명의 외침을 주님께 들어주시고 10명의 묻는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다윗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눈을 뜨게 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남편을 키우는 외아들이 죽음 앞에 어쩔 줄만 정신을 잃어 통곡하는데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고 사는 불쌍한 여인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믿음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오시면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외침도 심지어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신 주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우리가 잘 알죠? 활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로 나오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나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나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할 때 주시는 거, 비가 올 때 비가 와주시는 거, 비가 멈춰줄 때 그때 비를 멈춰주는 거, 시우를 여러 번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버린다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멈춰야 되는데 비가 멈추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읽었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15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주님이 먹을 걸 주신다. 앙망한다는 거예요. 배가 잔뜩 부른데 누가 먹을 걸 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때를 참 중요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6절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의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가장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다. 적당한 때에 물질을 공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오늘 16절에 그러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 보좌.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 그랬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자리예요. 할렐루야.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같지만은 하나님 보좌에 나온 여러분 줄 스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가 보좌의 자리고,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고, 예배 자리고, 기도 자리고, 찬송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방향이 올지라도 예배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고, 여러분 기도 자리를 소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보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모이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것을 아주 방해하는 이 병이 바로 코로나 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일 수 있는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주의를 잃지 않기 위해, 예배를 잃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주일에 모이지 못할 수도 있고 예배로 모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서 여러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방해할 건 우리가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보좌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연 때문에 지금 가정에 드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도 보좌의 자리고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몇 사람 딱 여기 보면 지금 예배도 동영상도 안 드린 사람이 있어. 내가 다 보면. 그래야 되는데 예배 자리 지켜야 돼. 우리 거성 성도는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비록 나오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 그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마음, 교제의 마음, 신앙의 마음, 모이 힘쓰는 마음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한번 다시 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을 받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 담담한 이스라엘 백성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과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주님 붙잡고 일어서라니.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불쌍함을 아시고 우리 긍휼을 아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항상 간직하면서 한 주간도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